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성경 속에 그 인물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며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구구절절 성경 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라. 구구절절이 다윗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겼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기뻤으면 옥 속에서도 막 찬양을 불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 부릅시다. 예?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어요. 옥중에서도 찬양을 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낙심해야 되죠. 이 정도 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망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을지라도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인물들이었었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어떻게 다윗이나 바울이나 하박국 선지자나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셔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힘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다윗과 바울과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여러분 성도 아니겠어요? 무엇이 없다고 낙심하기보다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합시다. 본문 47편은 고라자손이 쓴 찬송시예요. 찬양시. 근데요, 이 고라자손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기뻐하고 있어요. 시편 47편을 쓴 고라자손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6절을 볼까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너무 기뻐하고 있는 고라자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집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많고, 물질 때문에 물질이 생겼다고 기뻐하는 사람은 많고, 또 여름에 되면 또 외국으로 휴가 가고 여행 갈 거 생각해 막 기뻐하는 사람들, 예? 차 생겼다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럼 너무 많이 볼 수 있지만은 요즘은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 세상 것 때문에 다 기뻐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것 때문에 여행 가는 것도 기쁘죠. 좋은 옷 사는 것도 기쁘죠. 결혼하는 것도 기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세상만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 막 복의 복을 주시지. 그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회개하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될까요? 그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찬송입니다. 찬송.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시간이 좋은 거죠? 찬송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 걸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막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 시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찬송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에 말씀은 있고 기도는 있는데 찬송이 없어 봐. 밥은 있고 반찬이 없는 것 같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쓱 빼먹고 말씀과 기도만 해봐요. 뭔가 허전해졌죠? 그래 안 그래요? 뭔가 허전하잖아요. 반찬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해야 되는 걸 믿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찬송 없었으면 좋은 것 같아요. 표정이 찬송할 때 보면은 마음이 없어. 찬송 좀 반찬이 없었으면 좋은 것 같이 찬송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들이에요. 오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데 왜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가 아니라 2절에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왜 찬송해야 되냐?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그 왕이 되심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는 거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크고 큰 왕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크고 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크고 크신 분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데 오늘 왜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큰 왕이시에요. 네.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우리 문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가서 만나고 그러죠? 예. 그럼 환영하고 막, 예. 왜 환영할까요? 뭐 제가 가면 이렇게 환영해봤어요? 왜 환영할까요?
왕이라, 왕. 한나라의 왕이니까 그냥 뭐 태국기도 흔들고 미국기도 흔들고 환영하고 이렇게 하고 아주 뉴스에 아주 도배를 할 정도로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좀 없어서 우리나라 오면 또 그것도 환호하잖아요. 야, 대통령이 왔네. 미국 나라 대통령이 한국까지 왔네. 그렇잖아요. 왕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환호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교황이 왔잖아. 교황, 천주교 교황. 근데 하나님 오신 것 같았고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교황이 왔을 때 뭐 난리가 아니에요. 온 나라가 교황이 오셨다고. 꼭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 대통령이 왔다고, 대통령이 온다고 이렇게 태국기를 흔들고 좋아하고 환호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가. 하나님께는 정말 우리가 환호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영광 받으실 분은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영광 받으실 분, 찬송 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냉랭하고 하나님은 귀엽지도 않고 주일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잠깐 하나님 생각하고 생활 속에는 하나님 없이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린 동행해야 됩니다. 생활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생활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늘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온갖 죄악의 생각이 다 다가와요. 우린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세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은혜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수없는 유혹이, 죄악이 우리를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믿는 자들 생각 속에 악과 싸우고 세속과 싸우고 종교와 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심을 주시리라.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심을 주리라.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 같고 안 돼요.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사랑하면 생각난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만날 때도 얼마나 제가 생각했어요. 처음에 교제하고 그럴 때 얼마나 사랑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을 가도 옥배시, 잠을 자도 옥배시, 눈을 떠도 옥배시, 무주에 갔을 때도 옥배시, 못 참고서 무주까지 뛰어갔지. 사랑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이 나게.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세상만 생각나고 집 살 것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나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생각을 해야 사랑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 속에 하나님의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죄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악을 이기고 여러분 세속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카카스토리 글을 올리고 요새 많이 들어오십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 글을 보려고 제가 목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올리고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요 웬만한 걸 100개씩 다 차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목사님들이 들어오고 많은 성들이 들어와고 주일날은 안 올렸습니다. 봉계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들으라고 안 올렸어요. 그런데 어제 올렸더니 우리 곽순호 성도님이 올렸어요.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 앞에는 몸가짐을 똑바로 하고 사람만 없으면 다 흐트러지는 사람 되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냐면 흐트러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랬더니 우리 곽순호 성도님이 문자를 카카스에 글을 올렸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실 때나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맞이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으로, 나에게 주신 가나안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여러분에게 주신 가나안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또한 2019년에 우리 교회에 큰 성전을 주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도전할 수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환경만 바라봐라. 마귀는 끊임없이 너의 질병만 바라봐라. 마귀는 끊임없이 너의 현실만 바라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한 걸 바라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자꾸 환경을 바라보지 말래요.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한 걸 바라보고,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간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길 바라고, 환경 바라보라고 마귀가 이럴 때마다 나는 질병을 바라보지 않는다, 건강을 바라본다, 나는 가난을 바라보지 않는다, 축복을 바라본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다 믿음이 낙심,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다 믿음이 소생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2019년에 놀라운 일을 펼칠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왜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9절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다른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고라 자손들은 왜 찬송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열방과 수많은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국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도 일릭을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관심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니, 우리 영혼이 천국 가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니, 나만 천국 가고 딴 사람은 지옥 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나태한 영혼들, 나오다 안 나오는 영혼들, 우리가 모두 돌봐서 그 영혼들을 천국 가도록, 그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귀하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한 것이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영혼을 사랑합시다. 제 금정양 권사님 거의 90세가 되신 것 같아요. 주간에 가서, 근데 금정양 권사님이 교회를 다리가 아프셔서 못 나오시고 그러지만은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줄 알고 복음을 전했더니 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 오고 싶은데 걷지를 못하니까 신방을 하고 사랑해드렸어요. 아니, 기도를 했더니요, 집에 올 때 벌떡 일어나시더라고. 아니, 내가 걷네 그러시더라고. 나 오늘 나오실 줄 알았어요. 다음 주에도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드렸더니 걷지 못하는 분이 걸어가지고, 아유, 내가 걷네? 자기가 깜짝 놀래요, 권사님이. 다음 주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정길 집사님 신방 갔습니다. 가엾은 마음을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문정길 집사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지, 손을 얹었는데 제가 손을 띄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막 축복해 주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막 속에서 영혼이 막 울더라고요. 막 폭발할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 영혼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이 먹었다 해서 목표가 없으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요, 치매 걸려. 목표가 있어야 돼.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여러분 열심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목표 없는 사람들은요, 꿈이 없는 백성은, 잠언서에 말씀하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나이 먹었다 그래서 목표가 없어지고 젊은 날에는 목표가 많더니 나이 먹으면서 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않느냐, 이래 안 돼요. 나이 먹었어도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꿈을 가져. 네 꿈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꿈을 저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폐인이 돼요, 꿈을. 저희 아버님도 택시 운전, 연세가 많이 들 때까지 택시 운전을 했을 때는 연세가 많이 들었지만 얼마나 사람을 만나고 친절하게 해야 되고 차 운행을 잘해야 되니까 젊어요. 근데 연세가 다 돼가지고 차 운전을 그만두니까 그냥 확 늙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꿈이 없으면요,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 그냥 늙어버려요. 오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인생의 꿈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꿈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꿈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의 꿈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의 꿈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나의 꿈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져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의 꿈만 갖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꾼이 되고 싶다, 내가 봉사하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 성경을 묵독하겠다, 날마다 몇 시간 기도해야겠다. 자기의 꿈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 꿈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정말 꿈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 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꿈이 없었다면 저는 게을러질 거예요. 저는 제가 꿈이 없다면 지금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눈물 나도록 내 마음속에 불타는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이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새벽에 4시에도 교회 달려옵니다. 5시에도 달려옵니다. 눈 뜨면 달려옵니다.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저녁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뭘 하긴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다 나요. 왜 하루가 이렇게 빨리 갔는가? 날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갈까? 이것은 내 마음속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당을 짓기를 원하며, 내가 물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원한다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하며, 목사님의 사역에 이바지하기를 원하며, 이런 꿈들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 목표도 없이, 영적인 사명도 없이 여러분의 사명을 찾아서 사명대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은 거 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많은 목회자가 있어요. 선교사, 우리 이진욱 목사님도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라를, 고향을, 친구를 다 떠나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남은 생에 불태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목사가 안 되고 선교사가 안 될지라도 삶의 전선에서, 삶의 모습에서, 우리 소만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 차 운전 하나, 여러분이 맡겨진 거, 내가 선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부분에서 내가 찬양인도로, 내가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명을 등한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악인의 장막의 고환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며, 주의 일하는 것에 복받는 것이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이고, 나의 인생의 목표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목표, 사명을 가지고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은혜 받아도 은혜 쏟기 바빠요.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은혜가 돼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간략하게 3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찬송해야 됩니다.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요? 3가지. 첫째로
따라서 하세요. 손바닥을 치고 즐겁게 찬양. 그 큰 소리에 따라서 손바닥을 치고 즐겁게 찬양.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손바닥을 치고 즐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스포츠 용도를 우리가 보면서 한우성을 지르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야 그래 안 그래요? 에이 그 꽃이 더럽네 그러지 않잖아요. 꽃을 보고 이야 아멘 좀 해줘요. 이야 꽃을 볼 때마다 어쩌면 꽃이 이뻐요. 어쩌면 사시사철 꽃이 펴요. 요 꽃이 지면 또 요 꽃이 있고 요 꽃이 지고 요 꽃이 피면 요 꽃이 또 지고 다 꽃이 지어도 또 호박꽃이라도 피고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야 한호성이 나와요.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서 이야 이런 운동선수들을 보고 산과 들을 보고도 이야 아름다운 자연이 얼마나 많아요. 한호성을 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찌 한호성을 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찌 내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열고 한호성을 지르면서 기쁘게 찬양을 손바닥을 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축구를 보면서도 어떻게 축구 보면 그냥 봐 잘하나 보다 이렇게 안 그래요.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 틀렸네. 박수를 치면서 말이요 얼마나 좋아서 우리가 저기 축구를 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손바닥을 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얼굴을 막 계속 치는 거예요. 얼굴을. 아니 세상에 얼굴을 자기 얼굴을 막 때려. 참 이상하다. 손바닥을 제 자기 얼굴을 때리는 사람이 이상하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한쪽 손이 없더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손이 하나 없으니까 자기 얼굴을 때리는 거야. 창에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내가 내 얼굴을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외치어 찬양해야 됩니다. 1절 하반절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치며 찬송해야 됩니다. 속으로 중얼중얼 이런 찬양하면 안 돼요. 외치며 찬양해야 돼요. 구경이나 하듯이 찬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구경하도 되면 안 돼요. 중얼중얼하면 안 돼요. 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보면은 5절 환호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나팔소리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나팔이 있는 곳에, 찬양이 있는 곳에, 외침이 있는 곳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거기에 하나님은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인도하는 우리 시간이 될 때 이제 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찬양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찬송해야 됩니까? 거룩한 시로 찬양하라. 거룩한 시로 찬양하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거룩하게 지어진 찬송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냥 노래 부르듯이 찬양하면 안 돼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수많은 곡이 있지만 한 곡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오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하는 이 마음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룩한 시의 찬송이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냥 노래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사 속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